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분유한 일상 가운데서 불러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8장 찬송 올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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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심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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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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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물 영광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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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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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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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유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어루만져 주시고 오직 위로 하나님 한 분만 앙망하며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스치며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 양식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우리 교회 표를 한번 같이 재창해 보겠습니다. 벽에도 붙어 있고 주보 일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회 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처음 교회 시대부터 일관된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핵심되는 내용들,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 신앙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읽은데 우리 계시록의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언젠가 하면은 로마 황제, 그 중에서도 도미치안 황제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도미치안 황제는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황제로 재위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토부터 해서 황제 숭배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도미치안 황제 때에 아주 이게 이제 대단히 본격화됩니다. 이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 신앙을 아주 강요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엄청난 박해에 마주치게 됐어요.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 조금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우구스토가 바로 주고 또 아우구스토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토 황제가 태어난 날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우리 주다고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는 신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이 세상 권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치안 황제 때에 이게 아주 극심한 박해가 교회에 미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다 본 거죠.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체험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없앨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신들도 삶 속에서 온갖 환경을 뛰어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샬롬,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 예수 생명의 열매들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현실은 대단히 어렵고 박해가 임하고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은 이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박해 앞에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둘이죠.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 반면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놓칠 수 없다고 하고 그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요한 사도도 반모섬에 체포돼가 유배되었습니다. 반모섬이라고 지금 터키 서편의 그 섬이에요. 그리스 땅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어느 주일날 예수님이 이제 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록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재림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교통하려고 하는데 재림신앙 혹은 종말신앙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제 이 재림신앙은 박해 앞에서 나타난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요한 시대의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엄청난 박해 앞에서도 교회는 이미 예수의 생명을 보고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체험한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보니까 전혀 그 생명과 어울리지 않는 여전히 모순과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한 시대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고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목숨을 내건 고백입니다. 황제 신앙이 자꾸 강요되니까. 그리고 도미치안 황제 때는 로마 황제 숭배 신앙이 아주 노골적으로 강요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지금도 쓰지만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확 퍼져 있었어요. 지배하는 사상이라고, 이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념이 지배하던 로마 제국 아래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다. 이런 거는 목숨 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대단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교회에게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내일 좀 더 참아라, 좀 더 참아라 그런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상을 쭉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 읽으면서 오늘 우리까지 전해진 이 신앙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관통하고 오늘 우리가 전달되었어요. 엄청난 박해를 이기게 한 신앙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 재림 신앙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본문 내용은 뭐 그런 정도로 우리 살폈고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삽니다. 고도로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재림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신앙을 좀 확고하게 붙들지 못하는 이유는 재림신앙이 확립되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신앙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대충 어깨너머로 들은 그런 풍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집이 편하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이런 정도를 듣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은 재림신앙이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서의 확고한 진리보다는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경험한 그런 생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정도로 신앙이 채워졌다고 그러면은 그런 신앙에는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서의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부터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진리를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성서의 진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재림신앙이 내 것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재림신앙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익숙해요.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지금의 세상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데 뭐 예수 재림해가지고 뭐 세상이 변혁되고 뒤집어지고
그거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지금이 너무 좋은데. 그건 꼭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은 세상이 바뀌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정당이 정권 잡고 가만히 그대로 가는 거 좋아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미 누리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신앙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는 세상이 너무 편하고 전혀 어색함이 없고 만족한 세상을 사는 사람, 예수 재림이, 말로는 예수 재림이지만 별로 달갑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한 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는 사람이 예수의 재림을 갈망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지만은 내가 주 예수를 철저히 쫓으려 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이구나 하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14장부터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세상하고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추종하는 길하고 세상의 노선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성서의 진리예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놓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다 편안하고 잘된 길을 자꾸 모셔갑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고는 다른 길을 교회가 자꾸 지금 얘기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길이 어렵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 예수님은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은데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강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애써 외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이 추종하는 길하고 다른 길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철저하게 쫓으려 하는 만큼 나는 세상에서는 자꾸 이질감을 느끼, 이방인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혀 낯설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재림신앙이 자기 것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림신앙을 갖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림에 대한 확고한 기대 없이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종교생활을 한다는 관점에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 생명을 얻는 신앙의 관점에서는 재림에 대한 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왜? 밭 안에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어마어마한 보화와 같고 귀하면은 내 다른 걸 다 들여가지고라도 그걸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기대 없이도 우리 먹고 살며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신앙은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질 미래의 생명, 미래의 세계에 대한 희망만이 오늘 허무하고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을 버텨내고 계획하게 하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기대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너무 혼돈하기 때문에, 혼돈스럽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림 신앙과 현재 내 삶의 관계 혹은 조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양쪽 극단에 대해 폐해는 우리 이미 다 합니다. 그걸 더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양극단이라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현실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 또 하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재림 다가올 재림에 대한 얘기하는 것. 이 내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을 잘못한 사람들이 범한 죄들이 잘못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지. 그 극단적인 주장은 다시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은 사실은 뭐 다미성교회 같은 거잖아요. 다 그냥 뭐 집이고 뭐 다 팔아가지고 저 산에 기도원에 오라는 거예요. 신혼을 입고 내 찬송하고 교주는 지대로 땅 사고 건물 사고 집에 불리고 그런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거 극단적이지. 그러나 정통교회도 일부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거잖아요. 나도 어릴 때부터 그래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교회는 천국에만 희망을 두는 것이니까 세속적인 정치라든지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면 안 돼.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냥 기도만 해야 돼. 뭐 이런 정도. 기도만 하면 충분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입니다. 그거는 종말 신앙에 대한 아주 철저한 왜곡입니다. 여러분, 신앙하고 내 사는 삶이 단절된 거 그거는 가짜예요. 내가 믿는 내용은 이건데 내 사는 거는 이렇게 산다? 그거는 가짜 신앙이지. 근데 그게 되게 신령해 보여. 왜 그랬을까요?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일제시대거든. 선교사들이 대부분은 일제의 비유를 안 거슬렀고 자꾸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일제가 선교사들의 선교를 방해할까 싶어가지고. 또 군사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교회들은 군사정권의 독재에 대해서 많이 저항했지만은 많은 교회들은 그냥 그 부딪히기 싫으니까 교회 그 세상 얘기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하고 내 삶이, 내 주장이 다른 거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본래 안 되는 얘기. 근데 그걸 우리 너끈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종말 신앙을 왜곡한 겁니다. 종말적인 신앙은 나의 현재의 삶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성서적인 표준에 맞게 살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게 신앙이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거기에 대한 희망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사건을 고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 삶에, 지금 현재의 삶에 그 희망이 투영,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십시오. 예수가 다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을 내 삶에 반영시키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나는 그 세상하고 영 엉뚱한 생활을 지금 자연스럽게 해. 그거는 신앙 아니야. 가짜배기지. 여러분,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아주 립 서비스에 불과한 좋은 위선에 불과한 겁니다. 그야말로 공허한 신앙이지. 여러분, 젊은 애들이 교회를 왜 떠나가요 지금? 교회가 공허하다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의식이 없다는 거지. 내 천당 가자는 얘기만 하고. 그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가져올 세상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고 그 기대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런 실천이 없다고 그러면 그 신앙은 공허한 신앙에 불과해요. 칼 막스가 왜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는지 압니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막스는 본래는 유대인이고 루터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의 모순, 특별히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노동이 착취당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아무 역할을 못하니 종교는 아편이라는 소리를 해댄 거예요. 그것만 교회는 들고는 막스 저는 마귀 새끼다고 이러고 가르치고 있고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소리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스가 그렇게 말한 배경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까딱 잘못하면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전부 세상과 무관한 값싼 진동제에 불과해요. 어렵지만은 참아래. 그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여러 가지로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내용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이러면 온전한 구원의 성취죠. 구원의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로 생명을 파괴하는 죄와 죽음의 완전한 극복이에요. 주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세상은 오늘 이 세상의 모순, 그 모순의 밑바닥에는 죄, 특별히 탐욕,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들이 활개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압당한 그런 상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몸소 그 생명을 살아내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부족하지만은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능력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죄와 사망이 관영한 이 모순투성이의 세상을 거슬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지금 내 현재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고.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올 한 해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도우셨나이다. 하나님, 계시록이 쓰여지고 읽혀지던 이 당시의 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와 순교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은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그것을 다 증언하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교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는 시대는 칼로부터 위협당하지는 않지만은
온갖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신앙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화답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네.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에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매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오해된 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여 하신 은혜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 이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주를 믿는 믿음의 복을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건강의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새해 예결산을 확정짓는 공동의회 회집하고 이어서 권사회 잠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신미숙 집사께서 시아버지 장례 치르시고 떡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오늘 또 애찬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족 신청서 오늘까지 내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조직표가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 청소 분담표가 로비에 있는데 보시고 기입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쓰레기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보고가 안 된 부서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성탄 헌금 여러분들 하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 진목교회 최 목사님 가정에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최 목사님은 다둥이 가정입니다. 애가 넷이.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조금 전달했습니다. 은퇴하시는 분, 새로 오시는 분 환영하는 또 인사가 있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너도 세상 이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 너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험하고 모순투성인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